하나님은 여러 세대를 거쳐오면서 믿음의 은사를 통해 교회 안에서 영광 받으셨습니다. 이는 우리가 믿음을 얻을 때 성령을 통해 주어지는 일반적인 믿음을 가리키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이 구원의 믿음에 대해 아무리 감사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심오한 믿음의 은사,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는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의 은사를 지닌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 영적 은사를 받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특정 상황에서 그의 힘과 공의와 자비를 나타내심을 알 수 있는 초자연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믿음의 은사를 통해 하나님이 믿는 자들에게 주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이들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한 기도에 놀라운 응답을 경험합니다. 이 은사는 그들이 노골적으로 불이익을 당하거나 보통 사람이라면 압박감으로 무너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했을 때 견디는 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강력한 반대와 겉으로 보기엔 해결이 불가능한 문제나 엄청난 도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나아가는 힘과 믿음을 부여받습니다. 이 믿음의 영향력은 대단해서 그들의 경험은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시고 오늘날도 기적을 행하심을 보여주는 표시가 됩니다. 은사를 통해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약속을 지키시며 모든 것을 행하시는 전능하고 신실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믿음의 은사는 온갖 반대와 박해, 엄청난 역경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더 강하게 세우는 역할을 합니다. 바울 선교 여행의 놀라운 결과는 이러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에 근거합니다. 성도들이 이 믿음을 가지고 앞서갈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다른 이들을 믿음 안에서 더욱 강건케 해줍니다. 믿음의 은사는 엄청난 전도의 잠재력을 지닙니다. 믿는 자들은 새로운 활력을 얻으며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보며 하나님을 신뢰하게 될 것입니다. 마리아 자매회의 믿음의 간증입니다. 하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정복이 불가능해 보였던 땅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땅을 약속의 땅 가나안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그 땅은 약속의 땅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물이 없이 바짝 마른 먼지 덮인 모래땅이었기 때문입니다. 뜨거운 여름에는 풀밭 곳곳이 누렇게 변했고 야채밭도 바싹 말라버려서 비옥하고 풍성한 결실의 증거는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샘, 아니 우물이라도 얻기 위해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전문가에게 물었을 때 지질학적으로 라인강 평야는 물을 얻기가 가장 어려운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은사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물을 주실 것이라는 강력한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푸르고 풍성하게 만들어 주실 것이다. 그러나 여전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고 우리는 계속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기도의 응답이 우리의 내적 조건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라는 것은 새로운 회개를 경험하는 것이 되었습니다. 회개에 눈물이 없는 심령과 물이 흐르지 않는 땅은 연관성이 없는지 돌이켜 보았습니다. 오랜 시간이 흘렀습니다. 가나안을 조경하고 호수 바닥을 포장했습니다. 마을에서는 조약돌을 제공했고 한 회사에선 시멘트를 기증했습니다. 우리가 일하는 곳은 그늘이 없어서 태양이 맹렬히 내리쬐었습니다. 땅 전체가 물에 목말라 있었습니다. 몇 주 동안 비가 한 방울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호수 바닥을 포장하는 모습을 관심 있게 지켜보던 사람들은 어디서 물을 가져오느냐고 물었습니다. 우리를 도와주던 믿음의 은사도 사라져 우리 자매들은 이 무의미한 대규모 공사를
현 시점에서 중단하자고 했습니다. 우리 대부분은 이 공사를 다시 시작하지 않을 작정이었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닥쳤을 때 도망가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여리고성을 돌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가 하루에도 몇 번씩 믿음과 승리의 찬양을 부르며 굴착 작업장 주위를 행진했습니다. 일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역 수도회사 담당자가 가나안의 감사축제에서 수백 명의 동역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땅에서 물이 나온 것은 기적이 아닙니다. 땅을 충분히 깊게 파기만 한다면 언젠가는 반드시 지하수를 얻을 것입니다. 나는 100번도 넘게 이 지역 수도 공사를 감독했습니다. 그런데 이곳의 수량은 다른 수원보다 25배 정도 많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적입니다. 우리 샘에서 나온 그 물은 이제 시내처럼 흘러 호수를 가득 채웠습니다. 가뭄 때는 이 호수에서 물을 끌어 전 지역에 공급했습니다. 가나안은 약속의 땅일 뿐만 아니라 푸르고 번성하는 비옥한 땅이 되었습니다. 마치 이곳이 아직 사막이었을 때 믿음으로 보았던 모습처럼 말입니다. 한 번은 찌는 듯이 더운 8월, 가나안의 성전을 짓기 위해 자매들은 돌을 주워 모으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돌멩이가 쉽게 구해지지 않아 자매들은 육체적으로도 매우 지치고 슬픔과 실망에 뒤덮였습니다. 건축가들은 당장 돌을 사다 놓으라고 야단이었지만 자매회에는 돌을 구입할 돈이 없었습니다. 기도해도 아무런 결과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으로 우리를 도우시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특별한 방법을 통해 벽돌을 주시려고 하고 계셨지만 우리는 어떻게 이 일을 이룩하실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꼭 이 일을 하실 것이라는 사실만은 분명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곤경에 빠져 있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도와주십사고 하늘의 아버지께 진지한 기도를 드린 후에 받은 성경 말씀이 다음과 같은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믿은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주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리라. 누가복음 1장 45절 말씀. 저는 성령 안에서 벽돌을 대주심으로써 시작을 축복하신 하나님이 건물이 완성될 때까지 계속해서 축복해 주실 것을 알아차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약속의 말씀 때문에 저의 마음은 기쁨이 차고 넘쳤습니다. 벽돌을 주워 모으던 자매들은 하나님께서 또 이적을 베푸실 거라는 새로운 기대로 넘쳐 있었습니다. 그들은 기도를 통하여 새로운 힘을 얻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산도 옮길 만한 믿음에 의해서 좌우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의 상황은 도저히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 같아 보였지만 나는 공사 현장에 나가 건물이 완성되고도 남을 정도로 돌이 넘치게 될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하루는 전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건너편에 앉은 한 신사가 건축이 진행되는 형편과 상황에 대해 묻기 시작하였습니다. 나는 우리들의 모든 형편을 다 말해주었습니다. 며칠 후 그 신사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며칠 전 시청 직원이 어떤 불탄 군대의 건물을 철거해야 한다고 하였는데 거기서 나오는 돌이나 벽돌을 자매회가 쓰면 어떨까 하는 제안이었습니다. 이 제안은 시 당국에 받아들여졌고 우리는 그 군대 건물을 헐어낼 허가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특별히 성전 내부 벽에 쓸 좋은 빨간 벽돌을 발견하였습니다. 이 벽돌이 남아서 지하실 바닥에도 깔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약속의 성취를 보도록 준비될 때까지 약속의 성취를 간직하여 붙들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위대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가 자신을 나타내실 때는 위대하고 준엄한 방법으로 나타내 보이십니다.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알아야 하고
기도 중에 그분으로부터 오는 위대한 일들을 기다려야 합니다. 이 일이 있은 후부터 우리는 더 큰 열정과 확신으로 찬송하였습니다.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아멘.